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스가랴 말씀, 말라기 성경 앞에 있는 스가랴 성경을 펴보시면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 말라기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 바로 앞에 스가랴 성경 8장 23절 찾으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이 어쩌라고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또 공부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저희가 이 시간 하늘의 왕국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또 오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대하는 동안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일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하늘의 왕국과 통치자 그리고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바르게 나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성경 이 기록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 세대에 그렇죠? 전 세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와 대상을 어느 세대에 어느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바르게 나누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세대의 것을 내 세대처럼 내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잘못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서 오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채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르게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왕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 시간 하늘의 왕국과 교회, 그 다음 하늘의 왕국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하늘의 왕국에 있을 어떤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어떠며 또 교회는 어떠며 또 이렇게 이방인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늘의 왕국과 이스라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왕국의 길이가 천년이라고 분명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 그래서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렇게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여러 번 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 언제 볼 수가 있죠? 신약에 왔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할 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죠? 스데반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가 하늘이 열려 이렇게 보자기에 어떤 그릇이 내려와 가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늘이 열리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자, 우리 그 계시록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 잡아두시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이제 이 보라 흰말이라 예수님이 이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심판을 하고 전쟁을 하시러 내려오시는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위한 전초전이죠.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압보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역시 그분을 이렇게 따릅니다. 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하늘에 있던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있던 성도들, 곧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내고 쳐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철장과 질그릇으로 부수듯이 세상의 왕국들을 완전히 깨서 붙이는 겁니다.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자들은 산채로 잡혀가지고 불못에 잡혀 들어가고 사탄 마귀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땅에 7년 대후 환란 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왕이로서 세상을 통치하던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된 자, 그 개구리 같은 그 거짓된 자들 입에서 그 부정한 영이 나와가지고 많은 왕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심판, 그 전쟁을 예비하면서 적그리스도 군대들을 모으는 거죠. 왕들에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복음서 보면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밭에 이렇게 매달 한 사람 끌려가고 막 이런 말씀 보죠. 두 여자가 두 남자가 이러면서 거기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부정한 영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려고 모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유일하게 이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나오거든요. 16절에 봐보십시오. 이게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이곳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죠. 한 기병만에 2억이라는 기병만. 보병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으겠죠.
그 하늘에서 이제 주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밑에서는 이제 이들과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싸우려고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다 쳐 부수고 나서 세워지는 것이 이제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7장 계시록 17장 14절도 봐보십시오. 자, 이 두 하늘에 있는 군대와 이 땅에 있는 군대가 이제 붙습니다. 자, 14절 1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하더라.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대와 전쟁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군대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승리하셨고 영광의 왕자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보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구약에도 믿던 그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마음에 회개하고 힘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곳에 산상조가 부셔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조가 부서뜨리고 나서 이게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이제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성경. 스가랴 오늘 본문 보셨는데 스가랴 성경 보시면 스가랴 성경 이런 부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스가랴 성경 스가랴 12장 말씀.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찔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영의 강구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와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국하듯 그를 위하여 애국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선포가 된 지 2000년이 훨씬 지나서 그들은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이 순종하여 모두 애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늘의 왕국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침례자 요한 그 다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침례자 요한도 배척했고 예수님도 배척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에 이렇게 딱 서게 되면서 왕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루살렘 그 성전 왕자에 딱 앉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류하셔가지고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 하늘의 왕국의 시민 될 사람들,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분류해서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죠. 곧 이제 25장 지금 강의를 시작했는데 들어보시면 이렇게 마드민 이방인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시민들 아닌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였던 마귀는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몸소 계시며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때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14장 9절 스가랴 성경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는 하늘의 왕국, 한왕국, 내왕국, 이게 하늘의 왕국이다. 초림 때 이 땅에 처음 주님 오셨을 때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한 번도 통치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이렇게 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이 지금 이제 이 스가랴에서 이 말씀에 선포되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그날은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자, 시편 72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2편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민족들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국은 의의 왕국이에요. 의로 통치하는 왕국. 불의와 불법이 다 소멸되고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왕국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왕국. 불법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불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왕국. 바로 그냥 심판이 임하는 왕국. 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지금 이 시대에 막 판단의 공의, 정의가 구현되기를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판단의 공의가 물같이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성경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이기라.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왕국.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우리의 의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 화평, 평화의 통치가 임하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에덴의 낙원보다 더 화평이 넘치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나 어떤
징조, 어떤 불안한 징조나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군대를 만들지 않고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도 군대가 없는 그런 민족, 그 다음에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난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지 잠깐 찾아보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 2장 4절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니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의 위험이 없는 그 자체가 없기에 모든 전쟁 무기는 뭐로 만든다? 농기구로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현 세계는 전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미국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왕국은 전쟁이 아니라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뉴욕 유엔 본부 외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2장 4절. 유엔, 그제? 유엔의 그 뉴욕의 유엔 빌딩 그 외벽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냐면,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이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 칼을 들지 않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유엔 본부 빌딩의 외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엔을 창설할 때에 어떤 이런 말씀 구절 한 구절을 중심을 두고 이제 유엔 창설되면서 전쟁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근데 유엔이 창설되면서 전쟁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 왕국이 임해야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미가서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미가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해 주셨거든요. 미가서 성경, 요나서 성경 뒤에 보시면 미가서 성경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도 찾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멸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서는 군수사업이 아마 만물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무기를 대신해서 농기구로 만든 아마 대장장이들이 아마 왕성하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면 전쟁이 없는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 지상 낙원이라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연 환경이나 또 사람들, 그렇죠? 동물들도 초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양육광식이라는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도 저주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사막이 장미꽃이 나는 그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말씀, 이 찬송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찬송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찬송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송이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는 부르면서 하늘나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다.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그렇죠? 자,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서 그 주의 원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원수들도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는 세계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환경과 통치하는 사람들, 통치자가 죄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 아들들이 통치하는 것이지,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죄성을 갖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삶을 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탄이 깊은 구덩이에 나왔을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동참하게 되는 걸 보면 그 천년왕국 자연환경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통치가 아닙니다. 외계인 통치도 아니고.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 통치하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사야 성경 24장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하늘의 왕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공부했지만 이사야 성경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이사야 성경 2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시대, 이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다니엘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보셨는데 다니엘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성경 7장 18절 22절 말씀 18절 22절 말씀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도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곧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영원 무도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자,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치자,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실제로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를 하는 시대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 하늘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두 번째 특징이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 밟히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죽은 이스라엘의 부활이라 할 만큼 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스라엘 전성시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왕과 제사장 민족이 되므로써 전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게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장 암울했을 때에 이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자, 에스겔 37장 12절 13절 마른 뼈 환상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3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멸시와 질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민족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대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정말 배척했던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다 구원을 받으려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 그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멸망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해서 끝까지 견디고 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들이 회심함으로써 그들이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9장도 봐보겠습니다. 39장 22절. 39장 2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집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는 이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시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시편 105편 9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냐? 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될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와 면적은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놨어요. 지금 강대국들이 유엔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점령하면 다시 돌려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다라고 이미 구약의 성경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라 정확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왕국 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천년왕국에서 다시 유업의 상속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여호수아 때처럼 여호수아기 보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똑같이 천년왕국 때도 12지파별로 각 개개인마다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에스겔서 47장 4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지만 이스라엘도 통치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사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보시면 사사시대처럼 사사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때 12지파의 각 사사들이 한 명씩 회복이 되어져요. 자, 사사기 보시면 그 여호수아기 이후에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사무엘기까지 사사들의 통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 하나님 통치를 하게 되는데 각 시대마다 사사들 한 명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는 그 민족들을 부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죠. 동일하게 그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에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분배를 받고 각 지파마다 사사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사들이 누굴까요? 사사들. 자, 우리 이사야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성경 1장 26절 27절 보시면 차에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좋은 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리한 뒤에야 내가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라 불리리라. 시온은 판단의 공의로 구속을 받으며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자, 사사시대처럼 사사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사사시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통치했던 것처럼 하늘의 왕국 때 이스라엘들은 12지파로 나눠지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친히 통치를 하지만 각 지파마다 사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사사들이 누군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신하게 하는 때에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연결되십니까? 자, 12제자 예수님을 따르신 12제자 베드로가 이제 27장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며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신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천년왕국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라. 재판관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사들, 재판관들은 12제자들이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제사장 민족.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날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이 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될 거에 대한 말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1장.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미 예전에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미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버림으로써 그게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 이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성경 찾아서 66장도 찾아보겠어요. 66장 19절 말씀. 66장 19절. 이사야 성경 6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왕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하늘의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구석구석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지금 말로 선교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방인 민족들을 하나님 주의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명예와 명성과 권위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주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회개하고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진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민족,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스가랴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봐보십시오. 본문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보시면 우리 23절 읽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서 기도하리라 하면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이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느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오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 민족들이 유대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안다. 우리 데리고 가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대인들 하면은 정말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받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정말 누구나 이방인 민족들에게 그 유대인을 보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다 하면서 그 민족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옷자락을 잡고 우리 데려가 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나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된다. 이스라엘. 지금은 정말 천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말 그대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와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부러운 대상 있습니까? 지금 부러운 대상 있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부러운 대상이 있는 거.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방인 민족들이 그 유대인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특권이겠죠.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물론 우리는 더 큰 특권을 갖고 그때 살겠지만 자 우리 이사야 성경도 한번 다시 한번 이사야서 2장 봐보십시오. 이사야 성경 2장 이사야 성경 2장 보시면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지배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더니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정말 그런 제사장의 그 특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에 마음판에 주의 법이 새겨지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그 법을 그들은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주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어져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아마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 하늘의 왕국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과 경배. 하늘의 왕국에도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경배, 그 다음에 주의 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 다음에 희생제, 절기 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전과 경배, 주의 율법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자, 골로새서 2장 17절 보시면,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너희들은 골로새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몸에 속해 있는 거야.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16절에 나와 있는 월삭이나 거룩한 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왜 그거 너희들 안 지켜? 왜 안 지켜? 이거 율법인데 라고 하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거 안 지킨다고 너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17절은 그것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거룩한 날이나 이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이랬어요. 이미 다가온 것이 아니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안식이나 월삭이나 어떤 거룩한 날 이런 것들은 먼 미래의 그림자야. 언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일들이야. 그때 다시 이것들이 지켜지게 될까. 그렇지만 너희들은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이미 다가온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이런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서 지켜질 거야. 그때 성취될 일이야 라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도들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아직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게 될 겁니다. 안식일, 그다음 월사, 장막절 이런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 때 지켜지게 돼요. 성전 경배, 주의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린 희생물들은 거기로 나온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어떤 그런 대속의 진리 이런 것도 다 성취되었지만 어떤 율법 그러니까 안식일, 월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실체는 뭐냐면 하늘의 왕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 있잖아요. 구약의 성소는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지성소에 뒀고 거기 하나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처소라고 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왕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성전이 천년왕국 때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 자,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 교도들이 알리라 하라. 천년왕국 때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곳에 주님 왕자가 이렇게 앉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 그래서 모든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지고, 그 천년왕국 때 그 성전에서 성전 예배도 드려지고 또 제사도 드리게 되고, 그 이스라엘 제사장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특히 정말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도,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됐잖아요. 레위 지파만 오로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천년왕국 때는 이방인들도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한 사람 중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영혼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티켓을 잡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어떤 그런 미혹에 끌려가지고 그 마지막 때 불이 내려가 다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지만 주의 법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거기에 연합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마귀의 어떤 미혹에 끌려가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영혼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이 지켜집니다. 장막절이 언제가 있죠? 지금 그 유대인으로는 7월. 그래서 7월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5월과 7월에 금식했는데, 천년왕국 때는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 4번을 금식합니다. 금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제로 혼을 괴롭히는 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는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하는데, 이 절기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자,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해 천년왕국 때는 자신의 땅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 희생제 절기 규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속을 바라보면서 지킨 것이라며, 천년왕국 때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일들을 깨닫고 기념하면서 그분을 위해 지키게 될 거다. 그걸 감사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 법을 지키면서 정말 그 마음판에, 자기들 마음판에 그 주의 법을 기록하는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리 예레미야 성경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31장 33절.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천년 동안의 율법 준수는 그들의 속 중심부 마음속에 주의 율법을 기록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쁘고 감사함으로 법을 지키게 되고 그들의 마음판에 이 법을 새기게 됩니다. 더 이상 법을 어기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 민족들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새 땅에서 12지파로서 삶을 여전히 영원토록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야곱의 고난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 오시는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찌른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로 이제 천년왕국 때 주의 법을 지키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행복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지금은 정말 찌꺼기같이 오물처럼 그렇게 취급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선정된 민족으로서의 거룩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교훈 얻을 수 있냐면, 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정했어요. 선정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지만,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날.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약속. 그렇죠? 끝까지 지켜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약속 그대로 회복하시고 성취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선정된 민족이 누구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와 반면에 그와 더불어 우리는 더욱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보자마자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광들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 봤습니다. 좀 물론 이게 딱딱하고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한다면 내가 얻을 어떤 그런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될 겁니다. 아시겠죠?